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3월 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9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9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우정의 언약과 사울왕의 시기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앞부분인 1절에서 4절 말씀은 요나단이 다윗과 더불어 친구로서의 우정의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말할 때 진정한 친구 관계를 더 이상 잘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1절에서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마음이 하나 되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가 되어에 해당하는 니크쉐라는 두 대상을 굳게 결합시켜 하나로 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크쉐라는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두 가닥 끈이 하나로 묶인 것처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다른 객체들이었지만 영적으로 하나의 운명 공동체였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후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증오함으로 인해 슬퍼하였고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으로 애통했는데 이것은 두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묶여 있어 상대방이 당하는 고통과 죽음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왜 이렇게 다윗이 마음에 끌렸을까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참된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깊이 신뢰하여야 하는 아버지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선지자 사무엘과 멀어지는 것을 보고 요나단의 마음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아버지 사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러던 차에 자신과 같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다윗이 나타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을 단숨에 거꾸로 때릴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끌리는 것은 당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였습니다. 이때 맺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은 단 한 차례의 변절도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우정에 대하여 4절을 통해 보여주는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서 중요한 물건들을 다윗에게 주었는데 겉옷은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나머지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군장의 일체였습니다. 이는 곧 요나단과 다윗이 참된 우정을 바탕으로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요나단을 친구로 얻음으로써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위로를 얻는 것은 물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실로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23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와 같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이 땅에서 참된 우정의 롤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의 장이란 군대 장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규모 부대의 지휘관을 의미합니다. 13절에서 다윗이 천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아서 여기서의 군대의 장도 천부장이나 그 밑에 백부장을 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것이 백부장이든 천부장이든 일개 목자에 불과했으며 아직 나이가 어려서 군대에도 소집되지 아니하고 사울의 값없이 거추장스러운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단위 부대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모든 행위의 근거가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였다는 말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그리고 용기 있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며 또 전쟁마다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지혜와 용기의 능력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그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길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러한 다윗에 대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보다도 다윗을 높일 때 사울왕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불같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는 것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시기심과 의심의 눈초리로 다윗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시기심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며
자신과 다윗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희비의 쌍곡선이 엇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모든 백성의 지지와 인정을 받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떠오르고 있는 반면에 사울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써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함으로써 승승장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앞에 형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다르게 변화되는지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으며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3.1절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이 주위의 나라들과 평화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되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영향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약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강건한 나라가 되도록 해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100년간의 삶 아버지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